오늘은 방금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그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소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고 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5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로 정하였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에 맞추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그 한 나라의 미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우리 민족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눈에 보이는 주일학교의 현실이 바로 미래의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학교를 볼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암담하죠. 정말 암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슬픈 현실입니다.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죠. 아예 학생이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비율적으로 어린이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작년 성도가 한 7, 80명, 아니면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 내외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가 100명인데 주일학교가 1명도 안 된다?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작년부가 1000명 이상인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숫자만 봤을 때 거기는 그래도 몇십 명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숫자만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커다란 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의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특화된 몇몇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을 위기의 시기라고 다 인정합니다. 위험 수위를 넘어도 한참 전에 넘었다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이런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제시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먼저 이제 아이들의 수가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자체가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구가 많다고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혹시 이런 포스터 보셨나요?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우리나라 땅이 좁은데 인구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둘도 많다. 예.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예. 이런 포스터까지 있었죠. 나중에는 한 명만 낳자 이겁니다. 둘만 낳자 이러다가 이제 한 명만 낳자. 이렇게 외치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여러분. 낳으라고 해도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국가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손익관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국가가 시킨다고 무조건 다 따라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말하는 출산 장려라는 것이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낳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도 키울 재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기 하나 키우는데 애 하나 키우고 교육시키고 엄청나잖아요, 재정이. 제대로 키우려면. 아기를 낳는 순간 엄마 아빠는 빚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아기 출산과 함께 불행의 시작인데 누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으니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를 낳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 여러분, 이런 말들 요즘 젊은이들한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출산 장려를 하려면 파격적이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엄마 아빠들 화가 낼 뿐이죠. 대학 등록금 전체 무료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은 뭐 다달이 그냥 한 10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학원비 내는 것처럼 대학 등록금을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학원비 뭐 전체 뭐 80% 이상 나라에 보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설픈 출산 장려 정책은 별 효과를 얻지 못할 뿐이죠. 도시 초등학교에서 한 반의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반에 지금 3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쌍둥이잖아요. 둘이 합쳐서 16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18명이었다가 2명 전학가고 지금 16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확 줄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일학교가 줄어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바쁩니다.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주중에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만나보려면 몇 주 전부터 여러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짝사랑도 아니고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뜩이나 애들도 없는데 각종 학원에 외국어 스쿨, 캠프,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그런 곳에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거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방학 때는 여러분 더 바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에 맞추어 잡아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 캠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영어 학원에서 주관하는 영어 캠프가 있죠. 뭐 어린이 영어 성경 캠프 막 이렇게 또 하버리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도 영어 하니까.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2022년 현재 우리는 너무나 바쁜 아이들이 주일 하루 주일 학교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교회 교육의 후진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와도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이죠. 배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재미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왔는데 지겹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베베 꼬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딴짓하고 그러다가 괜히 옆에 애들을 건드립니다. 옆에 애는 자기 건드렸다고 울고 그거 보면서 그 옆에 애는 또 따라서 울고 그러고 예배가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교육 문화 역시 정체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물론 일부 교회에서 대단히 발전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교회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는 것도 모자라 시간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대로 손 놓고 포기할 것인가? 뭐 어차피 애들도 없고 작년부나 전도합시다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미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교회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서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없고 그나마 없는 애들이 너무 바쁘고 교회는 그렇게 재미없고 이럴 때에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는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죠.
나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맡은 자가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뭐냐면 주여 우리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는데 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깁니까?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부모들이 담당을 해야 돼요. 부모들의 고백대로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의 1차적인 책임은 엄마 아빠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담당 목회자나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엄마 아빠에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와 아빠가 믿음의 선배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앞에 언급된 문제들,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전부 해소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해야 할 역할 중에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장소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너무 별것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당연하고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이, 이 별것 아닌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아빠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들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일학교 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적 이유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본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를 데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나 동네 누나, 뭐 삼촌,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있겠지만 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스스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오면 당연히 그것을 막아버리는, 나서기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겠죠. 애들은 가라! 옛날에 약장수들을 잘 모르시나요? 약장수들이 뭐 장터 같은 데 오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은 살 일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고 가버리니까 애들은 가라.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정신사납게 애들을 왜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인데, 나의 아이인데 제자들은 애물단지 취급을 하면서 데리고 가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 즉 부모님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막으려 했던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꾸짖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막아섰느냐?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놔둬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의 것, 그리고 부모가 데려온 그 아이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님들의 역할, 즉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역할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천국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이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자기 것이라는데. 만약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니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꾸짖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에이 내가 안 보고 말지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랬다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주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부모로서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야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꾸짖음처럼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왠지 주일도 학원을 가야 할 것만 같고 오늘 학원에서 보강이 있는다던데 거기 안 가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만 같고 교회 보내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더 아이를 위하는 것만 같고 성경 캠프도 중요하지만 영어 캠프를 가야 할 것만 같고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악한 영의 꾸짖음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존재, 엄마 아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믿는 존재가 그래도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에 따라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1, 2등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영유아에서 주일학교를 거치며 교회에 나오는 습관, 주일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일학교가 지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제야 교회에 데리고 오려 한다면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대학생 때까지 예배의 자리로 못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엄청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직장인이 되면 이제는 내가 아빠라고 엄마라고 자녀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교회 행사 때라도 교회 얼굴 한번 비춰주면 그거라도 감사한 일입니다. 뭐 총동원 주일 때 무슨 주일 때 부흥회 때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줘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너 그래도 주일학교 때는 어느 정도 나왔잖아.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될 게 아닌데. 여러분 그 상태로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도밖에 자녀를 위해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사위가 믿음 엄청 좋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엄마와 아빠를 의지할 때에 그때 내 아이를 교회에 예배의 장소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틀어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를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